할렐루야.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묘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과 또 그때 교회가 당할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나오고 또 마지막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나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두 짐승 중에서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자, 먼저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느냐?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교만함과 방자함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방자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두 짐승은 바로 사탄 또는 마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탄과 마귀 그 자체를 말하는 것과 함께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또한 통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참 기이한 게 뭐냐 하면은, 마치 어린 양 같이 두 뿔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의 경우에는 그 외형적인 것이, 그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번째 짐승의 경우에는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악한 마귀 사탄,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을 거짓으로 꾸미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겉모습을 그렇게 거짓되게 꾸미게 됨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 교묘한 말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본질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겉으로는 뭐예요? 그들을 위하는 척,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척 그래가면서 여러분 그들을 미혹하게 됨을 보는데, 두 번째 짐승이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용처럼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을 했다. 용처럼 말을 했다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말을 권위 있게 능수능란하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했나, 아주 그냥 말에 있어서 최고다, 최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교묘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정말 교묘하고 달콤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내쫓기는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본질은 뭐냐?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용처럼 말했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문제가 아주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게 될까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검사님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도 당하고 검사님도 당하고 경찰님도 당하고 검사님도, 할 말 없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도 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그들의 말이 능수능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용처럼 말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미혹, 그런 유혹, 시험, 그런 꼬임,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자,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말도 막 기가 막히게 해요. 막 귀에 쏙쏙 들어가고 아주 내 마음을 아주 그냥 홀라당합니다. 그런데 또 보여주기까지 해요. 기사와 이적까지 행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유혹이, 그 미혹이, 그 꼬임이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마지막 때 환난, 적그리스도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12절에 다시 보게 되면 12절에 뭐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짐승은 뭐다? 악한 마귀, 사탄 말한단 말이죠.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마귀를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또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나타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황제 숭배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황제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짐승, 악한 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여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일시적이죠. 여러분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래봐야 여러분 와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이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벽기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개가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들게 되는데, 나무를 깎든지 돌을 깎든지 그 과정이 여러분 하루에 막 그냥 10시간 이렇게 돼요.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일상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되게 하고 생활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하나님에 대한 그 패역함이 그들의 생활이 되게 하고 일상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가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 하면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게 한다는 말이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자신이 자신에게 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나한테 이런 그 표식을 새겨주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새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손에다가 내 이마에다가 표를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짐승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 가치관, 삶,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모든 전인격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예속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속, 그것이 악한 마귀가, 사단이 미혹하는 궁극적 목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드리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게 함으로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거역, 불순종, 패역,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일상 속에 들어가서 뿌리내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나는 사단에게 짐승에게 속한 자야, 나는 짐승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미 그들의 심령이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결박당해 있는, 정말 지배당하고 있는 영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멸망인 걸 모르는 거죠.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게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66, 666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수라고 하는 건 뭐냐, 666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660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그런 단어가 뭐 의미할까 할 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네로 황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걸 숫자로 풀어보면 그게 666이 되거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사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황제의 칭호, 그러니까 그 황제의 칭호, 뭐 시저 뭐 이렇게 쭉 나 있거든요. 그 칭호를 다 이름을 숫자로 계산을 하면 그게 666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7일 완전수. 자, 그런데 6이라는 수는 뭐냐면 불완전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미완, 불완전함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거듭 반복되는 실패 연속을 나타내는 게 바로 666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짐승의 정체,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 막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지만 이 본질이 뭐냐, 미완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결국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또한 장차 악한 마귀가 당하게 될 불심판, 영원한 심판,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대가리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대환란을 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 정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실상이 뭐냐, 666이다. 미완의 숫자다. 미완의 숫자다. 끝장날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666 하는 거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다. 뭐예요? 짐승의 표. 너는 미완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또 뭐예요? 너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구덩이에 던져질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 환란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되는 환란 얼마나 어려울까요? 두 번째,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 경배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미혹과 또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가 누구냐?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넉넉히 이 시험들을 이겨내요. 왜냐?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생명록에 이름 있는 자들은 이미 영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세요.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생명록에 있는 너희는, 생명책에 이름 있는 너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그것만 힘쓰렴.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힘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의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형편과 상황, 시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일하심의 현장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